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 아주 끔찍한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요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초대 교회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 초대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천하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성경이 새롭게 보이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겠고 배워야겠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겠고 배워야겠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기에 힘썼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여행 경비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하고 자야 하는데 재정이 없습니다. 이때 레위 사람 요셉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너무 고마워서 이 요셉에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바나바라라는 별명을 요셉에게 지어주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많은 사람에게 당신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습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아주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십시다. 우리도 저 사람들을 도우십시다. 그런데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밭을 판 값에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죽습니다. 이게 죽을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죽을 만큼 심각한 문제인가요? 저에게 100불이 있다고 하십시다. 오늘 부활절, 오늘 성탄절이라 성탄 헌금으로 100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 올 때 100불은 좀 심했나? 50불만 하자. 이제 50불로 낮췄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헌금 시간이 되니까 제가 10불만 했습니다. 이거 죽을 문제입니까? 살 문제입니까? 이거 죽을 문제인가요? 이게 죽을 문제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안 죽을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다 헌금 나 얼마 해야지 다 정하고 오셨죠?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매주일 우리는 똑같은 헌금 금액을 가지고 옵니다. 항상. 그런데 우리가 헌금하기 이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 모든 것은 전부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 고백하죠.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그 중에 일부만 딱 떼어가지고 항상 똑같은 금액의 액수를 헌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습니다. 이 밭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만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죠.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대체 무슨 사건인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어릴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가장 강력했던 설교는 제가 초등학교 때 들은 설교인데 전도사님께서 이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헌금 제대로 안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서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그거 빨리 드려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당시에 저희 동네에 오락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오락 한 판이 50원이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오락실이 교회 입구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저희 어머니가 헌금하라고 늘 교회 갈 때마다 100원씩 줬는데 제가 이 100원 받으면 교회 옆이 바로 오락실이니까 이 오락실에 잠시 들려서 이 100원을 50원으로 두 개 나눠서 50원으로 오락 한 판 하고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이게 저의 교회 다니는 그때 당시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교회 가는 시간이. 그런데 이렇게 헌금을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는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어린 제 가슴이 두구두구 뛰고 나 이제 죽나 싶고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이라 그때부터 제가 주일날 돈 쓰면 죽는 줄 알고 돈을 안 썼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한동안. 물론 지금은 잘 씁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때 이후로 제가 헌금을 하면 죽는다 이런 설교는 제가 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는 교회 건축 붐이 있어가지고 교회 건축이 유행이었던 시절이라 그 시대적 이 현상과 꽉 맞물려서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이런 식의 말씀 적용은 아주 옳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교회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헌금 안 하면 헌금 제대로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설교는 이제 교회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간 걸로 보이고 이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제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죽었는가? 첫째, 그들이 헌금하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것을 보고 우리도 칭찬과 존경을 한번 받아보자. 그런 마음에 헌금을 했다. 동기가 불손했다. 둘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했다. 밭을 팔고 얼마를 숨겼으면서도 다 판 것처럼 교회를 속였다. 그래서 교회는 순결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가 그 순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셨다. 마지막 셋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다. 다른 죄는 몰라도 성령 속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결론, 성도는 동기가 순수해야 하고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고 무엇보다 성령을 속여선 안 된다. 저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성도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를 해야지.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속여선 안 되지.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답을 하십시오. 이 세상에 동기가 순수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앞에서 100% 내 동기는 순수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든지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요한 1서 1장 10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만일 우리가 순수하다 하면, 만일 우리가 거룩하다 하면, 만일 우리가 내 동기가 깨끗하다 하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러니 이 땅에 동기가 순수한 성도 있나요, 없나요? 없죠. 두 번째, 여기에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나는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입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일의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어떻게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로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 이런 거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순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지 이 교회가 진짜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라 불러주십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이 교회 공동체 위에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는 거룩하다, 순결하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보혈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지, 교회는 사람의 노력과 정성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헌금을 숨겨서도 아니고 동기가 불손해서도 아니고 거짓말을 해서도 아니다. 그러면 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도대체 왜 죽었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너무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내리는 이유는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마귀 사탄의 유혹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신약 시대 최초의 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끔찍한 일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엔 헌금, 돈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죠. 그러면 혹시 구약 시대의 최초의 교회에서도 이와 똑같은 사건이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보면 구약 시대 최초의 교회는 광야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광야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 교회를 향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 나와 언약을 하겠느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에서 너무너무 기뻐서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냈는지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다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나서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 광야에 있는 그 시내산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계약서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산 밑에서 뭐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3,0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 스토리는 보지 마시고 큰 흐름, 줄기를 보십시오. 구약 최초의 교회에 끔찍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이 초대 광야 교회가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죠. 똑같습니다. 신약 시대 최초의 교회에 끔찍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헌금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금송아지 때문에. 헌금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은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귀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린다고요? 구약 시대 최초의 교회, 이 광야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 결과 심판을 받더라. 신약교회, 최초의 신약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금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더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금송아지냐 헌금이냐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뭐 받더라? 심판을 받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교회는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교회나 초대교회나 지금 교회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해 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통해서 그 죄인들의 섬김 받는 걸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이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이들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죄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오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신약의 최초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오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죄인들이 왜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까요?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는 이 유교 사상이 젖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뭔 소린가 싶을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고 광야 교회에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마귀는 이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교회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떤 대답을 하게 되는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입니다.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참 표현도 좋고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꺼풀만 딱 벗겨내리면 본질을 잊어버린 성도는 이제 대답을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었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여기 대답을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고, 그 질문 참 이상하네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군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사랑하냐니, 참 질문이 이상하네. 이게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이 죽어서입니다. 어린 양 때문에. 어린 양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출애굽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었어도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잡고 안 놓아줍니다. 어린 양이 죽을 때에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애굽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옵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과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그 어린 양이 내 안에, 내가 어린 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내 안에 어린 양 사라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요, 순결한 공동체라 불려지는 이유는 이 교회의 머리에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이지, 이 어린 양 사라지면 이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한 공동체 아닙니다. 순결한 공동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왜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시니,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니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 본질이 사라졌습니다. 광야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나왔는지 그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신대.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러고 온 몸에 있는 거 다 갖다 바쳐서 금송아지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들의 열심과 섬김은
심판 말고는 받을 게 없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지금 신약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고 최초의 신약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나누기에 힘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서로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나와왔습니다. 뭐가 사라졌나요? 신앙과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그들의 섬김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신앙의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면 죄를 압니다. 죄로 인해서 이 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죄가 두렵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두려움과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면 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죄도 사라지고 십자가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남으면 하나님은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좋은 거 주지 나쁜 거 주겠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두려움이 사라지죠. 이거 여러분 전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탄은 교회를 늘 항상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교회는 이 건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리면 신앙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본문 5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죽자 사람들이 다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더라. 11절에서도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했다는 말은 그동안은 두려워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 안 했다는 말은 초대 교회 안에 누가 안 보이더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다 나왔습니다. 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성령을 속인다는 말은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는 영인가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속였다는 말은 너 왜 예수의 증인인 척하느냐? 너 왜 성도인 척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왜 너는 성도가 아닌데 성도인 척하느냐? 제가 질문을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객관식이니까 잘 듣고 대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1번 헌금을 잘하는 사람, 2번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 3번 헌금도 못하고 주일 성수도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구원받나요? 헌금 못하고 주일 성수 못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예수님 사랑하면 헌금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이건 이제 극단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안 할 수가 없죠. 자,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지 잘 듣고 대답하십시오. 1번 예수님을 믿는데 사정상 헌금 못하는 사람, 2번 예수님을 믿는데 사정상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 3번 예수님을 믿는데 기가 막히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 4번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심판 받습니까? 다 심판 받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넌 시기심이 많구나, 넌 탐심이 가득했구나, 넌 거짓이 너무 많았구나 이러고 심판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기, 탐심, 거짓말, 내 안에 있는 욕심, 수근수근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라 죄의 증상입니다. 죄의 증상을 붙잡고 자꾸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죄의 증상 붙잡지 마십시오. 죄가 뭡니까? 구약시대의 죄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게 죄고 내가 스스로 내 웅덩이를 판 게 죄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죄가 바뀝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시켜 주신 분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너는 욕심이 많구나, 너는 시기심이 가득했구나, 너는 동기가 불손했구나, 너는 헌금 제대로 안 했구나, 너는 나에게 약속해놓고 안 지켰구나, 이걸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충성 헌신 봉사해도 예수님 없으면 죽음이요 심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눈에 누가 안 보이나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으로 섬겼습니다. 광야 교회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 섬김을 받으러 오셨나요? 아니면 섬기려고 오셨나요? 예수님 섬기려고 오셨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유교 사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성경적 개념을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지, 예수님이 날 섬겨주시면 되나, 이거 황송해서,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자꾸 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섬겨주심, 그래서 터져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죄인은 예수님의 섬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섬김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섬김이 너무너무 감사하여 나오는 것이지 이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바나바는 예수님의 구원, 그 예수님의 섬김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밭을 팔아 헌금을 했고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바나바 안에 예수님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바나바 안에, 바나바가 예수님 안에. 바나바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보 우리도 헌금하십시다, 그래서 헌금을 했지만 그들 안에는 누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나오면 심판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길 외엔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외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러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만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 섬김이 너무 감사하여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그 신앙생활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성도됨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증명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교회와 성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이걸로 증명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요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